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에 수요 예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바쁘겠지만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뭐 도비야,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도비야, 산발랏 때문에 흥분하거나 복음 안에서 벗어나거나 이러지면 안 돼요. 도비야가 막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고 해도 딱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우리가 가장 누릴 것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죠. 복음 안에 있어도 되고, 그 복음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계속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세뇌시키죠. 나는 복음 안에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 세뇌시키지만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모든 그 복음 안에서 끝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게 다음 코스로 넘어갑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계속 누리면 모든 것 다 끝나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끝나느냐? 끝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미 오래전에 너무나 잘못 배운 것, 잘못된 것이 딱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너무 오래된 잘못된 이것이 내 삶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워낙 오랜 세월을 성경을 안 읽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목사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거 다 끝나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끝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계속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을 계속 누리면 뭡니까? 이 컵에다가 샘물을 자꾸 부으면 먹물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계속 누리면 내가 잘못 배웠던 거, 내가 잘못 각인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흘러 못 나간다는 말은 아직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못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고집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에게 뿔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는 거예요. 왜?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죠. 이 고집 생각 이것들이 완전히 내게 뿔이 내려졌죠.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체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체질을 치유받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뭡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하잖아요. 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진짜 변화되겠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다 보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 끝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요, 모든 거 다 끝내야 됩니다. 복음은 사주팔자 운명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모든 거 다 끝내야 되거든. 근데 못 끝내는 이유가 아주 내게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잘못 체질된 거, 이걸 고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못 끝내고 교회 다니면서 신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하고, 근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유를 잘 보면 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환경 탓이라고 말하지만 딱 본질을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데 본인만 그것을 모르고 있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 다 끝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못 끝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끝내면 결국 여러분은 누구한테 잡히느냐? 사탄에게 잡혀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요.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누구한테 결국 잡히느냐? 사탄에 딱 잡혀요. 끝나야 되는데 내가 못 끝냈어요. 주님은 끝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못 끝냈어요. 내가 아직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한 부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 쭉 흐르잖아요. 딱 누구한테 잡혀있느냐? 사탄에게 잡혀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게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결국 창세기 3장 문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 문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11장의 문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불신앙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죠? 자꾸 여러분 세상 좋아하고 세상 이론 철학 따라가는 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못 끝내면 결국 누구한테 잡힌다고요? 사단한테 잡혀요. 인간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하느냐?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끝내야 될 거 못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끝내야 되고 세상 사랑하는 걸 끝내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끝내야 돼요. 세 개 다 합치면 뭐냐? 영적 무지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끝내야 될 걸 못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내 마누라를 쳐다볼 필요도 없고 내 자식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잘못된 끝내야 될 것들을 못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끝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질질 내가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교만이 하늘을 그냥 치솟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복음으로 모든 걸 못 끝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끝내야 될 것을 못 끝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못 찾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뭔가를 준비해놓고 부르셨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준비해놓고 부르셨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못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낼 것 빨리 끝내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끝내야 될 거 못 끝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이 못 보여요. 내가 불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이 안 보여요. 내가 계속 세상과 함께 짝가여 놀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고생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자들이요,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끝내지 못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애굽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못 끝냈어요. 그래서 고기가 어떻고 못 끝낸 거예요. 광야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끝냈어요? 애굽 생활을 못 끝낸 거예요. 애굽 체질을 못 끝낸 거예요. 이러니까 10일이면 들어갈, 좋게 10일이면 들어갈,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빨리 끝내야 될 걸 못 끝내니까 방황하는 시간만 훨씬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 목사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이 바로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다. 취직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고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우리 희민이를 예를 든다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직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바라보면 끝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안 보이는 거야.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찾아진다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더 좋은 걸 얻기를 원하고 더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죠.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고 한 시대적인 그런 준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안 가지면 결국은 미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시대가 안 보인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못 끝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단에게 잡혀요. 복음 안에서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축복을 못 받아요. 복음 안에서 못 끝내기 때문에 미래 시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래서 품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노예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겠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길을 살면서요, 당장 가기 쉬운 길, 당장 먹기 좋은 음식, 이런 것만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깜빡 먹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 자꾸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죠? 몸에 좋은, 그죠? 건강에 좋은 음식은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죠? 좋은 재료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근데 다 쉽게 쉽게 먹으려잖아요. 쉽게 먹으려니까 문제 생긴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된장국이 5,000원 하고 황태국이 6,000원 해요. 늘 제가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늘 그 집에 가요. 조그마한 10평 정도 되는 가게예요. 일단은 사잖아요. 5,000원이 요즘 어디서 먹어요. 김밥 하나 2개 먹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집에 가면요, 일단 미연은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이 다지 5,000원짜리니까 먹어도 좋겠어요. 시원찮아요. 그런데 질리지가 않아요. 꼭 어머니 밥상 같은 느낌. 이러니까 주위 식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집을 계속 가도 그 사람은 내 혼자만 와도 늘 좋아해요. 또 다른 식당 가면 혼자 가기가 무섭거든요. 그죠? 조금 부담된다는 건, 이분은 혼자 가면 또 오시냐고 그래갖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5,000원만 주고 오면 되니까. 그죠? 근데 왜 제가 그 집을 자주 가느냐? 대답은 뭐겠어요? 내 몸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거든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를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소일 삼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8시 반 되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내일도 장사할 거니까 밤늦게까지 장사하다네요. 자체도 다 컸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쉽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자녀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고생 새까맣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큰 인물이 돼요. 그죠? 편안하게 뜻대로 이렇게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여러분처럼 고생 안 하면 여러분 이상의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고생 안 하고 살면요, 여러분 이상의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하네. 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바꾸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한 시대 전 애들 될 수 없다니까요. 부모들은 늘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일 고생 안 하는 길은요, 노숙자가 되면 돼요. 노숙자는 고생 안 합니다. 제가 전에요, 한 달인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노숙자를 일부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트가 일부러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더래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엄청 불편하더래요. 2주 딱 지나니까요, 그리 편하더랍니다.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이거 할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달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활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헐벗고 아무 걱정 안 하거든요. 노숙자들이 밥 먹으러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대요. 가면 줄만 서면 밥 다 준대요. 줄만 딱 서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생각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편안하게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요셉 같은 인물이 노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노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요셉 됩니까?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다니엘 됩니까? 노예 포로가 되어야 다니엘도 되고 요셉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로도 안 시키고 다니엘 시키려고 그러고, 노예도 안 시키고 요셉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둑놈이지. 그죠? 그리고 고생을 더 해야 된다니까. 지연아, 너는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래 오직 예수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그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런 짐들은 다 져야 돼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벽을 쌓고 고생하는데 뭡니까? 이 도비아 산발랏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 도비아 산발랏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일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도비아와 산발랏을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이거 전부 다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헛소리하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요, 어렵다, 힘든다, 기분 나쁘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힘들다,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은 군사로 내가 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보고만 해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됩니다. 못 끝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못 보고, 못 끝내면 미래의 시대적인 인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려야 가나안이 보는 거예요. 빨리 못 끝내니까 자꾸 애굽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 지금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겠지? 아닙니다. 말씀 딱 붙잡아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뭐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으면 내 좋은 스펙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아이고, 여러분의 스펙이 뭐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스펙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열었으면 홍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게 보인다고,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보여요. 왜 우리 희민이가 지금 미래가 안 보입니까? 지금 좋은 예입니다. 이거 말씀 안에 안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말씀 안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 학교 강의 물어봤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온 애들도 많거든요. 야, 왜 미국에 있는 애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뭐라 하냐니까, 이 애도 눈 풀려왔어 이러더라고요. 이 애도 눈 풀려왔다더라고요. 그래, 야, 우리 아들은 완전 눈 풀렸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미국에 살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하더라고요. 뭘 놓쳐버립니까?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저는 정말로요,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 살래, 말씀 붙잡기 좋은 캄보디아 살래. 캄보디아 살아야 됩니다. 1등 국가에 살아봤자 좋은 거 없어요. 그죠? 말씀 잘 붙잡을 수 있는 캄보디아 사는 거 훨씬 나아요. 미국에 사는 것이 나았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한국이 나았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분명히 나아요. 저는요, 항상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희민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이루고 싶은 없다. 신학대학원 가든지 한국 돌아와서 군대 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가든지, 안 가려면 신학대학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든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그죠? 선물은 보내고 네가 먹고 살 걸 네가 먹고 살아. 요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미래가 자꾸, 여러분 이게 진짜 들려져야 됩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 말씀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보여요. 말씀 떠나면 미래가 안 보인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까. 자,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포로로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졌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건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문제와 사건이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문제와 사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와 사건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 언약을요, 제대로 전달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도한다. 언약 전달이잖아요. 누구한테 말씀 운동한다. 언약 전달이잖아요. 사도행전 데오빌로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씀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한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이 복도 받아야 된다 이게. 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흘러가야 되느냐?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딱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헛된 것 안에 잡히지 마시고요. 성도들의 가슴에 뭐가 흘러야 되느냐? 말씀이 쫙쫙 흘러야 돼요. 목사의 가슴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가슴에 말씀이 흐르고,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의 가슴에 뭐가 흐르고요? 말씀이 흐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막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자꾸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성도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말씀이 싹,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안 있었느냐, 내가 기억하기는 이 말씀 이런 뜻인 것 같다. 늘 말씀이 흘러들어가요. 내 가슴 속에. 근데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른 게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요 늘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에스더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어졌잖아요. 불임절이 임했잖아요.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전 일으키겠다. 무슨 반전입니까? 모르드게가 뭡니까? 죽어야 될 나무에 누가 죽어버렸어요? 하만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반전도 일으키겠다는 거. 그게 에스더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의 관점에서 본 에스더. 그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가끔씩 요 설교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설교가 다라는 게 한두 개 있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기도의 관점에서 본 에스더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2년 전에 다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2년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2년 전에도 제가요, 2년인가 3년 전에도 기도의 관점에 에서 내가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 교원들이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했는데 이번 주에 한 10% 좀 알아들었어요. 10% 정도. 한 3년 뒤에 하면 한 20% 좀 알아듣겠죠. 정말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더는 기도의 기적입니다. 에스더의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스가 뒤집어진 거예요. 바사 왕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붙잡고 기도하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딱 3일만 기도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잖아요.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더다 이 말이에요. 왜 하와라고 말하지 않았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만 쳐다봤기 때문에. 아담만 아는 하와이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바사, 그 강대국 바사가 인정하는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딱 시간표가. 제가 전에 오래전에 말했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3일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메시지. 3일만 엎드려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내일은 뭐가 필요하냐? 3일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영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3일만 딱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마산서 개척할 때도요, 그랬고 마산서 이쪽 올 때도요, 얼마나 그것도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이쪽으로 개척하러 오면서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교원 150명을 뭡니까 뒤로 하고 이쪽으로 올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돼요. 딱 3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데 새벽 2시쯤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요, 저처럼 깨끗하게 교회를 포기하고 올라온 목사 거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교회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올라왔어요. 모든 다 포기하고요. 보통 목사들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키워놓으면요, 모든 거 포기 못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후임자의 모든 재산 다 주고 몸만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굶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3일만 기도해도 사람 생각. 자, 지금 우리가 차고 다니는 건 시계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계입니다. 시계. 시간은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움직이죠. 우리는 시계만 차고 다니는 거야. 그냥 몇 시구나.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시계밖에 몰라.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회복의 시간표가 온다. 회복의 시간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에스더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은 저 왕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해보시기 푼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로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누릴 것이 뭐냐? 말씀을 누려야 된다. 분노도 누리지 말고 미움도 누리지 말고 뭘 누려야 된다고요? 오직 말씀만 누려야 돼요. 상처도 누리지 말고 오직 말씀만 다 누려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는 거예요. 왜 못 끝내냐? 너무 잘못된 것이 각인돼 가지고 벗겨지지가 않아요. 과거에 늘 묶였어요. 왜 못 끝내느냐? 이 고집과 생각이 뿌리 내리지 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체질을 못 바꾸는 건 당연하고요. 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못 끝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내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끝내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요. 끝내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그때부터 문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끝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이 안 보여요. 이러니까 미래와 시대적인 뭡니까?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내면 가난이 보인단 말이에요. 못 끝내면 가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딱 말씀 안에 있을 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전담해도 복 주시는데, 그죠? 그 우리의 가슴에는요, 말씀이 늘 흘러야 돼요. 우리의 피 속에는 말씀이 늘 흘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안 흘러요.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 가슴에 흐르고 내 심장에 남아있고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끝내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 못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진짜 아까 뭐 이 목사 말대로 보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뭐 대기업에 간다. 나는 그런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월급이 많고 뭐 좋은 환경이고 뭐 남이 볼 때 삐까반짝, 남이 볼 때 삐까반짝하다가 바벨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딱 진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 이게 딱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청소보다 괜찮아요. 영광 받으실 거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닌 걸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거, 그죠? 보여지는 좋아도, 너무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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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천년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이제 뭐 지인이 저희들 이제 보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뭐 또 결혼할 거라고 또 막, 그죠? 지금은 뭐 결혼하니 안 하니 지금 헛소리하고 있지만은, 그죠? 결혼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결혼하면 그것도 이제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결혼도 사실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 결혼 이거요, 진짜 보통 일. 나는 우리 희선이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희민이가 이상한 여자 데려오고 싶어서 내가 지금 지금부터 내가 걱정이죠. 이거 이상한 여자 데려오면 우짜겠어 이거요. 이거 지금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민이는 그 아빠 말에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은 그 애가 있거든요. 그 애는 뉴욕 대학을 다닌다 그래요. 그 집은 더 좋은 대학 다니지.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너 집에 몇 대 예수 믿냐 하면서. 그랬더니 왜라는 게, 그냥 몇 대째 했냐고 했더니 억지로 끼 맞춰보니까 3대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대요. 억지로 끼 맞춰본다는 말이 좀 그렇게 좀 뭐, 그래 3대더래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그 자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왜 다행이라는 건지. 우리 아빠가 뭐라 했어요? 아빠가 3대 예수 안 믿으면 데려오지 마. 3대째 예수 믿는 자매 데려와. 그럼 데려오지 마. 이랬더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아빠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3대. 그렇게 사진은 아가씨한테 몇 대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다락방을 보고 2단이라 3단이라 하는 여자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마. 그런 집안 데려오지도 마. 그랬어요. 그래서 지는 아예 그런 여자는 안 사귄다면서 아주 힘을 팍 주더라고요. 그런 여자는 아예 안 사귄다면서. 뭐 자신감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지금요, 취직 문제도 취직 문제지만 진짜 걱정은 이제 결혼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중요하신 분들 보면 내보다 연세가 한 2-3살, 3-4살에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 자녀들이 지금 30 이제 전으로 이제 다 이제 간다고 이제요. 그럼 당장 뭐 합니까 이제 결혼 이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도 자기의 미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짝 주는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할 거 진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아요. 우리가 지금요, 취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에서드가 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에서드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나를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 사람 중심으로 다 바꿔줘요. 그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죠. 자, 결론 맺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건이 무슨 일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자신의 주장, 말씀보다 앞서는 자신의 가치,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눈물을 펑펑 억울해서 흘리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돼. 그런가 하면 진짜 위기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라. 급한 일 생기면 뭐 해라? 무조건 엎드리라. 며칠만 기도해봐라. 3일만 기도해봐라. 하나님 문 여실 것이다. 3일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딱 보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에 복종하겠다. 내 기분, 감정,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청난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나는 엎드려서 거절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입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누릴 것이 뭐냐? 염려 누리지 말고, 근심 누리지 말고, 불신앙, 상처 누리지 말고 무엇을 누려라? 말씀을 누려라.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하려고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드시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말씀 놓치면 불안해집니다. 말씀 놓치면 염려 많아집니다. 말씀 놓치면 상처 속에서 못 나옵니다. 말씀 놓치면 절대로 이것에서 치유되지 못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누릴 것 말씀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 복음 안에서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